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배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는 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4주째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마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림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라와 엘림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가 필요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적은 먹을 양식이 필요해서 절박한 원망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은혜입니다. 이 절박한 원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실감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제강점기, 6.25 동란, 보릿고개 겪으신 분이죠. 김 목사는 전후 세대이고 보릿고개도 겪지 않았어요. 시대적으로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려웠어. 갑자기 사춘기 때 집안이 망해가지고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이 절박한 원망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실감하면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지고 뜨거운 태양 그리고 살을 내는 추위에 내던져진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마저 없어지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우리는 지금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배가 고파 봐요. 절실해 봐요. 그런 그들이 원망이 나온 겁니다. 물론 나무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성도의 자기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순간순간 까먹고 살아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개선의 행렬이 끝나면 천국이 약속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다 고백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오늘 또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생명을 구속하신 그 은혜에 뜨거운 감사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이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쭉 보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 터키 있잖아요. 튀르키예, 소아시아라 그래요 성경에.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선교의 루트가 배를 타기도 했지만 육로로 갈 때는 저 이렇게 그리스를 향해서 육로로 돌아가는 가운데쯤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즉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유럽으로 간 거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들의 신앙이 어떠하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5분도 안 됐는데 이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5분 안에 이런 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런데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선생님과 전도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변화하는 삶을 살아 그들을 보니 신사적이고 또 말세의 때를 잘 준비하는 좋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보고를 바울이 듣고 나서 이러므로 한 거예요. 이러므로, 이 말은 이것 때문에 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인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히려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이 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본문은 바울과 그 일행의 감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계속되는 감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요구된 감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벽처럼 두텁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대상이 우리의 부모님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내거나 자녀 손이거나 친척이거나 직장 동료거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 분이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써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그 복음 전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다. 그런데 바울과 전도자들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다. 그 복음, 그 설교를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영적으로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저 울리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서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더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이 최고가 되는 맘모니즘에 사로잡혀 있어요. 온갖 것에 중독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나쁜 것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는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희귀한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가 물론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마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학자들은 우리 기독교가 점점 더 쇠퇴하리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래학자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발 그런 말 많이 좀 하지 말아라. 깨우치려고 하는 말이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오면은 말세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안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이 진리에 대한 오류가 없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마저도 훼손될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주의 종이 말씀을,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으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새가족을 신방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김 목사가 한 설교가 잘 들립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설교자로서 목표가 하나 있다면 김 목사의 설교가 누구나의 귀에 들리도록 쉽게 하는 설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1995년에 목사가 된 이후에 어떤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1995년 아마 여름쯤인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평생 설교자로 살아야 할 텐데 설교를 쉽게 해야 되겠다. 왜? 쉽게 해야 다 알아들으니까 쉽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쉽게 하는 설교를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불란서, 영어 해도 알아들 분 있겠지만 저는 영어 단어 하나를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해요. 뭐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 가장 쉬운 말로, 그러면서 가볍게 들리지 않도록 설교하는 것이 이 김 목사의 설교적 목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설교가 잘 들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 목사님 잘 들립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 의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서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여셔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로마의 개선장군 행렬을 지날 때에 풍겨 나오는 그 향기를 언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향기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죽음의 향기였다면 개선의 행진이 끝나고 처형당한 포로들처럼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중요한 생명의 원리는 무엇인가?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복된 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 두 번째는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바울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그 말씀이 또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바울 당시는 온통 우상이에요. 헬라의 문화는 온통 우상 문화입니다. 우상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우상이에요. 오죽하면은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어서 이런 신도 있어요. 이름 모를 신. 하다가 천지사방의 우상, 천지사방의 신들이에요. 가짜죠. 없는 거죠.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고안해낸 거예요. 다 그런 우상을 섬기고 헬라 철학에 사로잡혀 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 바울이 전했던 생명의 말씀, 주의 종이 전한 그 설교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속을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결과가 분명하지만 믿음은 종결된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헬라어 원전을 보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있는 역사를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건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저는 부족함이 많고 사실은 철도 늦게 들었어요. 아직도 철없는 일을 하는 걸 보면 계속 철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한 것 있어요. 주일이면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셔요.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조직 신학자여 가지고 또 히브리어를 그대로 하셔. 헬라어도 그대로 하시고 라틴어,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신학 용어가 철학적 용어하고 뭐 거의 비슷해서 못 알아듣는 단어, 어려운 단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스프링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으면서도 뭔 말인지 몰라. 그래도 말씀 사모하고 적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한 주간 동안을 제가 한 일은 뭐냐면은 내가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제 삶의 기본 루틴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성도가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받아들이는 말씀은 그 성도에게 능력 있게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 마음 속에 살아있기를, 운동력 있기를,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된 인간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가르침도 물론 중요해요. 어느 정도 교훈이 되기 때문이죠. 저도 인간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대부분은 제 어머니에게서 습득했어요. 직접 말씀으로 가르친 것도 있지만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중요한 것,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 이건 저에게 일평생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죠. 우리는 이처럼 인간적인 가르침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옛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옛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새롭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예수님 믿어도 똑같아요. 본질이 잘 안 바뀌어요. 본성이 바뀌지도 않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 바뀌는 거 못 봤다.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주의 종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역사하게 되면 내 삶은, 내 인생은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 인생에 말 하나 엘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먼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상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야 할 축복임을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